바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이제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집사님은 번성하리라. 성도님은 형제님은 번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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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기 국기루 집사님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가능하면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디 가서 옆에 사람이 기침을 한다? 혹시나 싶어 하고 나도 모르게 쳐다보게 돼요. 또 내가 어디 가서 나도 모르게 재치기를 하려든가 기침을 하려면은 옆에 사람 신경 쓰이고, 그리고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라는 놈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미세하고 작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이게 고열이 나고 또 기침이 나오고 호흡 곤란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생명까지 앗아가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염되지 않을까?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세정제로 손을 씻고,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아주 격리까지 시키면서 국가에서 그렇게 통제하고 개인들도 이렇게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는 2%에서 4% 내외 이렇게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에서 4명 정도 죽을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감각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스나 메르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죄에 감염이 되면 100% 죽습니다. 100% 사망이고 100%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할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백신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의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치료받고,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흘리는 그 피가 우리의 죄로부터 치료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증거자들이 됩시다. 아멘.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증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돌아와서 시작을 하는데 6절에서 8절 짧은 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답변했을까 하기에 앞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잘 보세요. 우리 1장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멘.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아멘. 46절을 가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중요한 단어가 함께 반복된 단어가 모이다라는 거예요. 모이고 모임에 모였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은 모인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퍼져 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모인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걸어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름받은 자의 모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자꾸 모이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를 전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모이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회사에서 모이면 그 회사가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주님과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요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은 언제예요? 종말의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세상은 멸망당하지만 우리는 구원 얻는 날. 그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이 마지막 때는 전쟁, 기근, 재난, 이 전염병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전염병을 거저당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이고요.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와가지고 2018년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요, 막 교회 십자가가 불태워지는 것들이 보이고 성도들이 안타까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이 우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또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한국의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2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란 말은 안 나가 거꾸로 한 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왜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사라든가 또 직장이라든가 애들은 이제 대학교 갈 때, 남자애들은 군대 갈 때 막 요럴 때 공백이 생기면서 교회를 못 나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 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래서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는 믿는다. 천국과 지옥을 나는 믿는다. 이걸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천사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주저앉지 마시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없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성도들이 어쩌고 저쩌고 집사님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주저앉으면 가난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상처받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명언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초등학교 때 참 많이 들었어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원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면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선교사가 전해준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돕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감옥에서 성경을 보는데 빛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감옥에서. 거기서 그가 변해갔고요. 그래도 그 왕실 집안이잖아요. 함께 있었던 그 40명의 그 양반들을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썼던 복음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됐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될 때 처음은 참 좋았는데 그분이 기독교적 이상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는 교목을 세우고 경찰서에는 경목을 세우고 군대에는 군목을 세우고 병원에는 무엇을 세웠을까요? 병원에 있는 것을 병원에서 이렇게 그 사역하시는 분을 원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교회들 보면 다 교회들이 그 교회가 있잖아요. 종합병원에 가보면 교회가 있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기초를 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도는요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여 예배하고 모여 기도해야 되고 모여 교제하고 모여 말씀 배우고 나누고 성도들은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것은 주님의 뜻인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흩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작들도요 모여 있으면 불이 더 잘 타는데 흩어져 있으면 다 죽잖아요. 성령의 불이 모이는 곳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다. 근데 다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물어봤어요. 여쭈어 이르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되어 자유를 얻는 그러한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니까.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배경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적으로 독립하는 거,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이게 그 다윗 왕 시대 또는 솔로몬 시대의 그러한 나라를 돌아가는 것, 이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회복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주변 민족을 갖다가 점령을 해서 가장 큰 이렇게 나라를 확장시킨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솔로몬 시대는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고 그야말로 국태민한
국가가 편안하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이런 태평성대, 우리가 팍스 로마, 팍스 아메리카 하는데 팍스 이스라엘을 만든 그러한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며 그때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런 다윗과 같은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가 이때에 이루어집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해석과 적용이 중요해요.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에 이걸 잘 해석하고 왜 내게 이런 시험과 고난이 있느냐 해석을 잘해야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우리 집안에 큰 축복을 주셨다. 해석을 잘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영토적인 거, 독립적인 거, 현실적인 거, 땅의 것인 거,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기는 제가 안 올렸었네요. 하나님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도 10시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이 자녀된 고백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0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땅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인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인다라는 말의 의미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거, 내가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또는 부모로서 또는 내가 직장인으로서 그런 거 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우리는 땅의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 나머지는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로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언제 종말의 때 그 시기가 이루어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밤에 오시든 낮에 오시든 아무리 깊은 새벽에 오시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깨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말의 때는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와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즉 그 시기와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신경 쓸 것이 아니다. 대신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다. 그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1장 8절 말씀이에요.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인용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은 드나미스라는 말인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강력한 힘, 능력, 파워풀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주님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죽은 사람 살렸어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니까 임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외적 표현, 외적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임하면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부흥회 때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진동이 오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우리 서미정 집사님은 몰랐는데 보니까 그쵸? 은혜 플러스 골반 치료까지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이게 외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막 그런 데만 나타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내적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적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참아내면서 인내하는. 이게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 이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의 성령의 능력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다녀왔었던 것을 보니까 세상에 자기를 죽인 그런 그 원수를 갖다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능력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능력이잖아요.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도 용서했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용서하세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원수가 내 집 안에 있다. 원수가. 미운 사람 멀리 있지 않더라고.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혹시 친구 중에 가까운 분 중에 내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한 분이 있다면은 주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특히
자기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분은 감정이 억제가 되질 않아요. 억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관리하는, 특히 절제의 능력.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것에 절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입이 땡기는 거야. 땡기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절제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외적인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이런 내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특별히 인격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해볼까? 인격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어떤 사람 보면 입만 열면 믿음이 좋아하고 성경을 줄줄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얘기를 하는데, 인격이 잘못된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이 인격이 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이 모든 것보다도 이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자,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는다 그랬더니 가서 또 뱀 밟으면 안 돼요. 물리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그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보다도 더 귀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라고 볼 수가 있지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 선택이 아닌 필수,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에요. 성령 받았는데 내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뻥입니다. 거짓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걸 두려워해. 그러면서도 내가 지휘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하면서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이 확신하다면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명언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직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또 내가 어떤 고생을 겪었는가 하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 무슨 얘기요? 내가 생명 살리고 영혼 전하는 일은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이다. 아멘. 1912년 영국에서 뉴욕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배가 출항을 합니다. 처녀 비행을 했어요. 이 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배의 이름이에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인들, 그 거인 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4만 2천 톤급, 4만 6천 톤급, 한 그때 4만 톤급이 넘는 뭐 그때 1912년에 4만 톤급이니 뭐 이건 진짜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아주 인간이 만든 자부를 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인신, 신화에 나오는 거인신을 이래서 타이타닉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가라앉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했어요? 빙산하고 부딪혀갖고요. 백길이 부딪힌 것도 아니고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보면은요. 바벨탑도 똑같아요.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트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에 이제 그 안에 배가 원체 4만 톤급이니까 구명정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그래갖고 그게 1등석, 2등석, 3등석 순으로 했는데 특히 이 부녀자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순으로. 그래서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확실히 신사는 신사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힘센 놈이 먼저 구명증 타고 도망갈 텐데 그래도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 우선순위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배가 이제 구명보트가 출발을 하는데 한 여성이 그 배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갑작스레 손살같이 배를 향해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선원이 너무 놀라서 막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울면서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급히 나왔는데 선실에 내가 보석함을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이면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이 선원이 5분을 주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1분, 찾는데 1분, 가지고 나오는데 1분, 3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2분 추가해서 5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5분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더라는 거야. 급한데, 여기 급한데. 그래서 5분을 더 기다려줬는데도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구명보트가 내려져서 출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여인이 뛰어와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 구명보트는 떠난 이유였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자기 보석함을 가서 찾는데 보니까 배가 침몰해 가니까 엉망진창일 거 아니야. 보니까 다른 보석들이 막 이 배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막 그거 죽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라는 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적인 것에 정신없이 살다가 구원의 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명보트라고 그러잖아요. 구명, 목숨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구명보트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목요일 날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좀 사우나를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썬밸리 사우나를 갔어요. 그리고서 씻고 나오는데 이게 웬일이야? 딱 보니까 이거 뭐 중국 계열의 사람이에요. 남자들하고 아마 워터파크까지 내려가고 애기도 있고 조그만 애 남자애도 있고 그러면서 한 4-5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말이 벌써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 중국 사람이 사우나에 온 것을 보고서. 근데 나보다 더 흥분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도대체 나라가 아니 국가는 뭐 하는 건데 저런 중국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까지 오게 하느냐고 3번을 이제 안 듣게 하더라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서운할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갖고 돈 쓰잖아요. 여행 경비 쓰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예민하고 두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지는 못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100만 배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질 그것을 알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갖다가 꼭 전해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전도하면은요, 하나님이 3번 기뻐하세요. 3번. 첫 번째로는 성경에다 보니까 잃은 양 하나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 춤추신다니까 영혼 하나 돌아오면은. 두 번째로는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새로운 성도들이 오니까 우리 주님이 또 얼마나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하고 함께 예배를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뻐하니까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거. 반드시 열매가 있다. 아멘. 이제 여주사랑 중보기도회가 다시 한 달 1월달 방학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8차 기도회를 한우리 교회에서 인도를 했어요. 한우리 교회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그 대성부대찌개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대성부대찌개는 요 건너편에 있는 어디 교회죠? 여기 동부감리교회. 거기 장로님이세요. 요 마을에서 오래 살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컸기 때문에 학교를 같이 다니고 그래서 아주 오래됐죠. 그것이 거의 뭐 20년 넘게 알았어요. 갔더니 너무너무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그때 기도회에 우리 이상한 우리 조봉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을 하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여기 같이 앉았어요. 근데 장로님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난 처음 알았어. 그분이 신학 목회자가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협성대 신학교에 또 이제 직접 그래서 기회를 본인이 만들었고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합격을 안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했대요. 아무 반응이 없더래. 너무 억울하더래. 그래갖고 다시 오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자격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오산리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는데 아까 우리 누구요? 이승만 대통령도 빛으로 나타난 것처럼 가장 강한 빛을 봤대요. 그쵸? 그런 빛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나는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고 장로의 사명인가 보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돼서 목사님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얘기를 하다가 우리 유수 집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식당 얘기를 하다가 우리 유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온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봤더니 우리 오래전서부터 알았더라고 우리 유수 집사님을. 그래서 유수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계속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회가 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유수 집사님 진짜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우리 이유수 집사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이유수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됐고 우리 따님이 둘째 딸이 20몇이죠? 6 됐나요? 둘째 딸. 둘째 딸이 9이야? 9이야? 큰 딸은? 그랬구나. 나 26인가 주영이 친구가 그랬는데 29이구나. 근데 29살 둘째 딸이요. 처녀거든요. 근데 이번에 집사직분 받았어요. 아버지하고 동시에 집사직분 받아서 거기는 저쪽에 대강이 거기는 다 어른들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니까 아직 아가씨인데도 이렇게 직분을 줬나 봐요.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갖고 금년도 아버지도 집사, 딸도 집사. 할렐루야.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뒤에서 심어 놓았었던 그 기도의 씨, 그 사랑의 씨, 복음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결국은 다른 교회, 저 대신에 다니는 그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연결되고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면서 금년도 집사직분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거둘는지 모르고 또 영원히 사는 거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때요? 우리가 뿌려놓으면은 나중에 어느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죠.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모이기에 힘쓰자.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세상 이 땅에 살지만 너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고개 들어 위를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자. 세 번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청하는 증인. 그래서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말을 다시 바꿔놓고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예수를 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물질까지도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종말의 때에 늘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모이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고 또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깊이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오늘 이 종말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